불교를 창시한 부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로 갖지 못한다면 상당히 좀 그죠? 불교라는 존재를 잘못 믿을 수 있는 경향이 많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탄생부터 해서 그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정경이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동산입니다. 룸비니 동산이고 이제 지금 이 연못이 이제 부처님이 탄생해서 이제 목욕을 했던 그런 장소예요. 그런 장소고 여기 보시면 실제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부처님이 탄생한 룸비니 꽃동산 꽃이 만발하고 뭐 아름다운 동산으로 생각하는데 실상 가보면 그죠? 이 수천 년 전에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장소다 보니까 옛날 이런 이제 유적 그 벽돌 형태만 남아 있어요. 벽돌 형태만 남아 있고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이제 보리수 나무 밑에 이제 여기에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석주가 중요해요. 지금 원래는 이 석주 위에 그 사자가 4마리 있는 모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같이 이제 석주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석주를 아쇼카왕 석주라고 합니다. 무슨 석주요? 아쇼카왕 석주라고 불려지는데 이 아쇼카왕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인도를 최초로 통일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인도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인물이에요. 이 아쇼카왕 석주는 바로 이제 이 아쇼카왕이 전 인도를 통일하고 나서 불교의 귀의를 합니다. 불교의 귀의를 하고 나서 부처님의 그 역사적 흔적들이 있죠. 탄생부터 성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최초 법을 설한 곳, 그 다음에 부처님이 열반하신 곳, 이런 곳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뭐예요? 기록을 다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쇼카왕 석주에 의해서 뭐예요? 이곳이 부처님 탄생지구나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석주가 없었더라면 이제 이것도 원래 이제 땅에 묻혀져 있던 것이 이제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그런 아주 성지마다 이 아쇼카왕의 석주가 전부 뭐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어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부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시는 장면을 우리는 도솔레이상이라 있어요. 따라합니다. 도솔레이상. 이제 천상 세계인 도솔천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시는데 바로 이제 흰 코끼리를 타고 왕비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태몽옥국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구조들이 이제 그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느냐? 도솔천으로부터 오랜 시간 전에 그죠? 많은 보살행을 닦아서 이 사바 세계의 육체의 몸을 이제 의지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생하는 장면을 우리는 비람강생상이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람강생상. 앞에 이제 빠졌던 분들 잘 기억하시고 또 앞에 배웠어도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또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장면이 비람강생상이에요. 비람강생상. 그래서 이제 이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이런 구조들이 전부 지금 뭐 파키스탄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다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왕자의 탄생과 이제 출생,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다음에 또 시다르타 태자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아들을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자만에 대한 얘기도 공부했어요, 그죠? 젊음과 또 병들지 않음과 또 죽지 않음에 대한 이런 세 가지 자만에 대한 회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을 듯 싶고요. 드디어 이제 시다르타 태자는
삶의 고뇌와 중생의 그러한 괴로움의 문제,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드디어 출가의 길을 나서게 되죠. 그죠? 그 출가의 길을 나서기 전에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동서남북 4대 성문을 나가서 누굴 만나요?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동쪽에서는 누굴 만나고 노인을 만나고, 남쪽에서는 병든 자를 보고, 서쪽에서는 장례형제를 보고, 북쪽에서는 출가 수행자를 만난다. 그래서 이 출가 수행자를 만나면서 나도 저와 같은 출가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우리가 소설로 치는 복선이죠. 복선. 출가를 암시하는 이런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들인 라울라가 탄생하자 시다르타 태자는 드디어 출가를 합니다. 그죠? 출가. 자, 그 출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출가의 그런 어떤 목적이라든지 출가를 왜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를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는 이 경문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죠? 자, 따라합니다.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일체 중생이 생사윤회에 매여 고통받고 있지 않는가. 나는 일체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하여 출가하는 것이니 위 없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를 이룰 때까지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라. 자,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가 당시 인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어떤 삶의 마지막 목적이 뭐냐면 천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여러 종교 사상이나 인도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러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천이라고 하는 생천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시다르타 태자는 목적으로 삼지 않는 거죠. 내가 출가하는 목적은 뭐예요? 일체 괴로움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죠? 누구의 괴로움이에요? 우리 중생의 괴로움, 중생의 고통, 중생의 아픔, 이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출가한다. 출가를 해서는 뭐예요? 내가 부처를 이룰 때까지는 다시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 이게 결연한 의지가 이 문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시다르타 태자는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합니다. 그죠? 그것을 유성 출가상이다. 따라합니다. 유성 출가상. 이렇게 해서 이제 성을 넘어서 출가라는 것은 단순히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출가의 뜻은 뭐예요? 앞으로 나아간다. 뭔가 지금 현재의 내 삶에서 좀 더 새로운 어떤 변화와 새로운 어떤 혁신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나아가는 것을 출가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시다르타 태자가 몇 살에? 29이 되는 2월 8일이 출가 제일입니다. 출가 제일.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29살이 되던 해 2월 8일 날 드디어 출가를 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수행자들을 찾아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육사 외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교가 아닌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그 교를 우리는 외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도.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수행의 장면을 설산수도상이라 그럽니다. 설산수도상. 설산이니까 뭐 눈 속에서 수행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눈 속에서 수행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설산은 어떻게 보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에 이르는 최고의 고통을 이제 감내내시고 그것을 극복해내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수행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뭐 참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그죠? 절을 하든 기도를 하든 결국 이 육체를 다스리지 않고서는 그 수행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를 얼마만큼 내가 잘 단련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 이게 이제 유명한 파키스탄에 있는 라호르 박물관에 있는 고행상입니다. 이 유명한 고행상이에요. 사실은 저희 이제 조계종에서
파키스탄과 이렇게 이제 교류를 해서 이 고행상을 직접 우리가 이제 한국에 모셔오려고 했었어요. 잠시 빌려오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한번 친견하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이 고행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뼈만 앙상하죠. 뼈만 앙상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시다라테 태자가 얼마나 아주 극심한 고행을 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고행만이, 육체적인 어떤 고행만이 수행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시다라테 태자는 뭐요? 이제 당시 유미죽, 수자타라고 하는 여인이 주는 유미죽을 드시고 이제 기력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 가면 수자타라고 하는 그 마을도 있고, 그 수자타가 살았던 집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자타가 주는 이 니련사라고 하는, 니련사나 강가라고 하는 이 강가는 인도 지금 그 지역에 가면 강의 형태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뭐 강물이 흐르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강의 형태만 남아 있는데, 예전에 부처님 당시 때는, 이때는 그게 아주 깨끗한 강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동들이 거기다가 이제 양이나 소를 풀어놓고, 그죠? 이제 키우고 그랬겠죠. 이 수자타가 주는 이제 유미죽은 뭐냐면 우유에다가 쌀을 넣어서 끓인 그런 죽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죽을 드시고 이제 기력을 회복하시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이제 뭐요? 본격적인 이제 수행을 들어가시게 됩니다. 수행을 들어가시게 되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보리수 아래에서 이 시다라타 태자는 정진을 합니다. 근데 그 정진이 너무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고통과 시련들이 겪게 돼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장면을 수화항마상이라는 장면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수화항마상이라 해서 보리수 아래에서, 그죠? 말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불교에서 이제 보통 마라는 말을 많이 해요. 보통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좀 글씨가, 그죠? 이 마자예요, 마. 이 마라는 것은 장애. 우리가 이제 흔히 마장이다 이런 말을 불교에서 합니다. 마장이라면 장애가 어떠한 장애적 요소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딱 막아버리는 것을 마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내가 생각했던 일들, 그죠? 생각했던 일들을 계획하고 뭔가 진행하는데 갑자기 뭔가 툭 튀어나와가고 그 일을, 그죠?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뭐요? 마장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장.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다라테 태자는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을 계속 쌓아갑니다. 수행을 쌓아가는데 그 수행의 깊이가 점점 높아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말합니다. 설사 이 몸의 피부가 다 썩고 뼈가 부스러지며 피가 다 말라 버린다 할지라도 무상보리 정각을 이루지 않고서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 시다라타 태자는 지금 이 경구는 뭐냐면 수행에 굳건한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가도 마찬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가 예를 들면 하기 싫은 생각, 내가 이걸 해서 뭐 하지, 이런 것도 다 마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누가 옆에서 막 그래, 야 그거 하면 뭐하냐, 이런 이제 외부적인 이런 어떤 것도 다 마장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적인 두려움이나 또 일어나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마장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은 그런 현상이 생기면 뭐예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죠.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면 내가 100일 기도를 한다. 100일 동안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게으른 생각이 일어나고, 그죠? 게으른 생각도 마장이에요. 또 예를 들면 내가 이걸 해서 뭐 하겠나, 회의적인 생각, 이런 것도 마장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다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내가 깨달음을 얻지 않고서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아주 이 시다르타 대자의 좀 확고한 그런 수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행이 되면 될수록 뭐요? 마왕 파순이라고 하는, 자, 이곳이 지금 부처님이 성도했던 부다가야라고 하는 마하보디 대탑입니다. 이 탑이 엄청 높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근데 이게 요 꼭대기까지가 모래에 덮여 있었어요. 덮여 있던 것을 영국의 탐험가에 의해서 이 마하보디 대탑이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인도 가보고 싶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불자들이라면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이 부다가야입니다. 부다가야. 이 부다가야는 부처님 성도지인데 이곳에 이제 이 마하보디 대탑이 쭉 있고 이제 그 주변에 보리수나무와 이제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저도 한 2번 갔다 왔는데 정말 아주 한이심이 가죠. 그래서 이 마하보디 대탑이 있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시다르타 대자는 수행을 해나가면서 마왕파순이라고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상의 인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잘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뭔가 이렇게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뭐라 한다? 말한다. 뭐라 한다고요? 그것을 또는 그냥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마구리다 그래요. 마구리. 수행을 하는데 뭔가 막 자꾸 그냥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자꾸 어디 여행 가자고 꿰고 이런 사람들 다 마구니야. 마구니라 그러는 거예요. 마구니. 근데 이제 이러한 마구니들이 일어나는데, 자, 요 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고마성. 도고마성이라는 말은 도가 높을수록, 그죠? 수행이 점점 높아질수록 말은 점점 성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스님,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죠? 막 졸음도 오고, 막 그냥 의심도 들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 어떤 현상이에요? 마의 현상이에요. 또 꿈을 꾸기도 하고, 이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을 이겨내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말을 말을 굴복시켜 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은 뭐예요? 평온한 상태. 누가 뭐라 하든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것들이 마구니나 했을 때 첫째는 탐욕입니다. 욕심이에요. 너무 빨리 뭔가 내가 하려고 해도 그죠? 그건 수행을 그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0m를 한 15초 정도로 달릴 정도의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막 그냥 한 10초대로 끊으려고 하게 되면 그건 뭐 욕심이잖아요. 이런 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108배밖에 못해. 내가 체력이 108배밖에 못하는데 옆에서 1080배 한다고 따라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절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되는데 괜히 옆에서 한다고 같이 하고 대부분 우리 불자들이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절 안 해요. 왜냐하면 절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욕심이라 그래요. 혐오,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숲속이나 혼자서 수행할 때 생기는 것들이에요. 목마르고 갈증이 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애착, 집착이죠, 집착. 이것도 이제 수행에 있어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것은 권태예요, 권태. 권태기 아시죠?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권태기 느끼시잖아. 마찬가지로 절에 다니다 보면 이제 권태기 생겨요. 절에 다니면서 생깁니다. 저도 예를 들면 이제 스님 생활 35년, 40년 다 돼가는데, 스님 생활 하다가도 권태기 생겨.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또 다른 어떤 내 삶의 환경을 바꿔주는 거죠. 삶의 환경을 바꿔준다든가,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여행을 한다든지, 그죠? 또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공부를 경험해 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권태, 이거예요. 수면. 그것도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데 그냥 앉으면 졸아. 앉으면 졸고 그냥 잠이죠. 잠. 이 수마입니다. 수마. 그래서 수마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다음에 공포도 생겨요. 공포. 내가 수행을 하는데 갑자기 막 그냥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런 공포감도 생깁니다. 꿈에서 또 뭔가 막 그냥 악몽을 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마장이다. 아시겠죠? 또 어떤 사람은 스님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꿈에 뭐가 나타나서 막 뭐 좋은 일, 그것도 전부 뭐예요? 마장이에요. 꿈에서 꿈을 꾸든 뭐 어떤 공포감이 생기든 이런 데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내 목적을 향해서만 쭉 가야 되는데, 대부분 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의혹, 의심이라고 합니다. 의심. 그 다음에 고집, 이런 것들도 다 마장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집착, 자기 생각, 이런 데 빠져갖고 그냥 남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 전부 뭐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시다라타 태자는 이러한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망상, 번뇌,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부 뭐라 그래요? 망상.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망상은 뭐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번뇌가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안 일으켜도 되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임의로 그냥 본인이 가상으로 생각을 일으켜서 이것은 이럴 것이다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뭐라고 해요? 망상이라고 해요.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어지러운 거예요. 생각이 딱 정돈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딱 이렇게 한 길로 가지 못하고 막 그냥 이리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정신적, 요즘에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결국 번뇌, 불교적인 용어를 붙이면 번뇌죠. 번뇌적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망상 번뇌들이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또 외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러한 마장들을 전부 시다라타 태자는 극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이 더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다 이겨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항복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오로지 내 안에는 평온밖에 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시비하든 욕하든 뭐라 하든 뭐요? 예를 들면 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나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모든 것들이 이제 평온한 상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수화한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다라타 태자는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점점,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이제 전부 이제 그 당시의 부처님 시다라타 태자가 수행할 때 여러 이제 막 장애들이 또 특히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스님들 같은 경우는 제일 무서운 마가 수마, 그 다음에 뭐냐면 잠자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생마. 아무래도 이성에 대한 이 번뇌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시다라타 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수행을 다 하고 있는데 막 그냥 아름다운 여인들이 막 꿰는 거예요. 항상 내가 지금 선정에 들어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수행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즐거운 세상도 이러면서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나예요. 이제 경전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의 당시 태자가 수행할 때의 장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앉으셨던 그 보리수 나무 아래 부다가에 가면 이 장소가 있습니다. 드디어 시다라타 태자는 마왕파순을 항복하게 돼요. 항복함으로써 시다라타 태자는 이제 선정에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선정했었죠. 고향 선정 속에 들어가서 초선, 2선, 3선, 4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거예요. 선정의 단계에 점점 올라가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이제 삼명육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뭐요? 불가사의한 힘을 얻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일명 신통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신통. 신통. 신통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다양한 어떤 기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천안통은 뭐냐면 저 멀리 있는 곳까지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김해에 있지만은 서울에 있는 모습들을 다 볼 수 있고, 그게 천안통이에요. 숙명통은 뭐냐면 과거 여러분들의 전생을 전부 꿰뚫어가는 거예요. 딱 보면 전생까지도 딱 볼 수 있는, 이게 숙명통입니다. 누진통은 모든 번뇌가 다 소멸된 그러한 신통이고, 타심통,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타심통은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부 알 수 있는 것이 타심통이에요. 그래서 신족통은 한 걸음에 천리를 가는 것이 신족통이고, 그 다음에 천이통은 저 멀리 있는 소리까지도 다 들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신통을 시다르타 태자는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삼명육통이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태자는 점점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죠?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의문과 어떤 그 출가의 어떤 그 본인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녘이 됩니다. 새벽이 돼서 이제 동이 딱 틀 무렵에 그 새벽의 샛별, 별이 반짝거려요. 그 별이 반짝거리는 그 순간에 이 시다라타 태자는 바로 대광명의 우주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이게 이제 시다라타 태자가 이제 바로 부처님으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을 경전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다라타 태자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둠은 영영 사라졌도다. 어둠의 흐름도 모두 사라졌다. 이제 다시 생사의 길을 따르지 않으리. 이것을 고뇌에 채우라 선언하노라. 자,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 과정은 용어들을 하나 잘 이해하고 익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불교적인 용어로는 뭐라 하냐면 이것을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 뭘 한다고요? 무명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리석음을 뭐라 하냐면 무지라고 그러죠. 그죠? 저 사람 무지하다. 무지라는 말. 무명이랑 같은 뜻이에요. 캄캄한 어둠 속. 무명이라는 것은 캄캄한 어둠 속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중생은 그와 같은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고 있지만은 사실 이 무명의 어둠 속에서 갇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뭘 해요? 나고 죽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다라타 태자가 바로 이 우주의 대광명의 이치를 깨달음으로써 바로 무명을 뭘로 바꾼 거예요? 무명을 광명의 빛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무명의 반대 용어는 광명이라는 뜻입니다. 광명. 그래서 불교에서는 광명, 이거는 빛. 그래서 종교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빛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불교도 마찬가지로 이 캄캄한 어둠 속의 무명을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의 광명의 빛으로 모든 것을 다 훤히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용어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해요. 따릅니다. 붓다라는 말을 이제 영어적 표기로는 따릅니다. 붓다.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고타마 붓다 이렇게 불러요. 고타마 붓다. 고타마는 성이에요. 성.
서가모니 부처님의 성이 바로 고타마. 그래서 고타마 시다르타 했는데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고타마 붓다가 되는 거예요. 고타마 붓다. 이 붓다라는 의미는 깨달음을 뜻합니다. 붓다의 의미는 뭐라고요? 깨달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각자 이 자를 붙여서 깨달은 분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표현을 그냥 부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 하면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고 부처님이라 했을 때는 깨달으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 용어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처님을 부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부처라는 말은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라 했을 때는 뭐라 그래요? 붓다라고 해서 각자 깨달으신 분 이런 뜻이에요. 용어를 우리가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무명이다. 그래서 캄캄한 어둠의 어둠의 모습이 싹 사라지고 이제는 뭐요? 새로운 광명의 빛이 싹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생사의 길을 따르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고뇌의 최후라 선언한다. 그래서 시다라타 태자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고뇌, 여기서의 고뇌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생사의 문제라고 합니다. 고뇌 위에다가 생사의 문제라고 써놓으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고뇌가 뭐예요? 나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여러분들이 뭐 경제적이고 어떤 가족적이고 뭐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들도 있겠지만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다? 나고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문제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는 생사해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생사해탈. 생사해탈이라는 말이 바로 뭐예요? 깨달음을 완성한 의미로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생사를 건너버렸대요. 생사로부터 생사로부터 자유자재한 거예요. 바로 이 시다르타 태자도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을 우리는 이 용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랍니다. 무상, 정등, 정각. 이것을 이제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혹시 금강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 용어를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바랍니다.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자꾸 이제 발음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입으로 하고 귀로 듣고 해야지. 근데 우리 불자들은 공부를 해도 벙어리야. 그렇잖아요. 왜 벙어리냐? 아무리 뭐 불교대학 몇 년 공부해도 한마디도 못해. 왜냐하면 말하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머릿속에 그냥 맞아. 머릿속에 등감 많은데 교인들은 뭐냐면 하나를 들으면 10개를 풀어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공부를 해도.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 배운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10개를 풀어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불교 신자는 10개를 들어도 뭐요? 한 개도 못 풀어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인들하고 얘기하면 져요, 이겨요? 지지 당연히. 이길 수가 없어. 왜냐면 머릿속에 빙빙이 돌기만 도는 거예요. 빙빙이 돌기만 돌고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입만 열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이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전부 다. 그죠? 자, 부처님의 깨달음을 뭐라 한다고요? 따라합니다. 무상, 정등, 정각. 예, 무상, 정등, 정각.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한자로 되어 있지만은 이 무상, 정등, 정각을 인도, 이제 우리가 불교가 인도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도의 언어가 고대 인도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언어가 산스크리트어라고 합니다. 무슨 언어요? 산스크리트. 이것을 이제 줄여서 버머라고 얘기해요. 버머.
신성한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인도인들이 고대 지금 인도인들은 주로 이제 인구도 많고 종족도 많고 지역도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언어가 다양해요. 보편적으로 영어를 많이 쓰죠. 인도가 영어를 많이 쓰는데 이제 그들의 이제 문헌이나 책을 보기 위해서는 뭘 많이 봐야 돼요? 산스크리트를 이제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산스크리트를 뭘로 다시 또 바뀌어져요? 중국 한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중국 한자로 바뀌어진 걸 다시 우리는 우리나라 한글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언어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어디 가서 불교 어렵다 소리 하지 마.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용어가 두 다리 건너서 우리한테 오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 무상정등정각을 아까 얘기했듯이 아뉴따라 삼닥삼보리 인도 범어예요. 아뉴따 삼닥삼보디라고 하는 인도 말을 중국인들이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제 번역한 것을 우리는 또 우리 한글대로 또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래도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은 동북아시아는 한문 문화권입니다. 그렇죠? 실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글 쓴다고 하는데 한글 없어요. 전부 한자어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표준적인 기본적인 명사나 이런 것들은 순수 한글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신문을 다 펼쳐놓고 보세요. 전부 한자죠. 한자인데 뭘로 표기해 놓은 거예요? 한글로 표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 문화권이 한문 문화권이에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도 그렇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무상이라는 말은 최상의 이런 뜻이에요. 최고의 이런 뜻이에요. 그죠? 위가 없다. 이 윗상자로는 이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 이건 최상의 이런 뜻이에요. 정등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편적인. 누구나가 다, 예를 들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부처님만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거예요. 그리고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게 이제 이 정자가 다 들어있죠. 그죠?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런 정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한자 속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 한자만을 가지고 또 이해하면 잘못되게 이해할 수가 있는 보편적이고 바른 깨달음이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는 그냥 하나의 단어로 정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각.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이다? 정각이다. 바른 깨달음이다. 왜 바른 깨달음이냐? 모든 이 우주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부처님의 생각도 아니에요. 이미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우주가 태어나기 이전,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 이후에도 이미 존재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정각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따입니다. 무상정각. 이렇게 이제 단어를 띄었다가 붙였다가 늘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님들 본문 들으면 무슨 말인지 통 모르는 거예요. 단어를 하나하나 쓰는 게 아니라 정각이라고 썼다가 무상정각이라고 썼다가 때로는 무상정등정각이라고 썼다가 이 말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깨달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 도대체 뭐냐 이걸 공부해 가는 거죠. 그죠? 깨달음의 내용이 뭐고 부처님이 뭘 깨달았느냐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불교 공부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35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29에 출가했으니까 6년 고행을 한 거죠. 그죠? 6년 고행 그때 35이 되던 12월 8일입니다. 따라서 12월 8일. 아까 출가는 며칠에서 2월 8일. 그죠? 2월 8일이 출가하신 날이었고 12월 8일, 나월 8일이라고 합니다. 이날을 우리는 성도제일이라고 해요. 무슨 제일? 성도제일.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출현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셨는데
자, 부처님이 이제 세상에 나시고 나서, 출현하시고 나서는 선정 속에 다시 들어갑니다. 보리수 아래의 선정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깨달음을 계속 사유해요. 근데 본인이 깨달은 이 깨달음이 너무나 아까 얘기했듯이 무상, 정증정각이에요. 야, 내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사람들 그들이 과연 믿겠느냐 이거예요. 믿지 않을 것이다. 또 알 수도 없을 것이다. 그냥 나 혼자 이 깨달음을 느끼고 말아야지 하는 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그냥 혼자서 깨닫고 나서 그냥 혼자로서 끝나버렸으면 불교가 존재했겠어요? 안 존재했겠어요? 불교란 종교는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누가 등장을 하냐 하면 범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 범천은 누구라 그랬어요?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창조신이에요. 창조신.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보는 범천이라고 하는 신이 등장을 해서 이 시다르타 고타마 붓다에게 3번을 청합니다. 뭘 청하냐? 중생들에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를 설해줄 것을 청해요. 자, 여기서 범천이 등장했다는 것은 아주 뭐랄까 복선을 깔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불교라는 종교는 신 위에 있는 종교다 이런 거예요. 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뭐 예를 들면 신들을 얘기하고 하지만은 불교는 신을 벗어난 신의 경계를 넘어선 그러한 종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부처님이 탄생했을 때도 범천이 와서 그죠?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했고 또 부처님이 성도하시자 깨달음을 얻자마자 법을 설해줄 것을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종교가 유신론, 신을 인정하는 종교, 또 신을 인정하는 그렇다고 불교는 무신론도 아니에요. 신을 부정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이라는 경계 밖에 있는 가르침이 바로 불교예요. 자, 이 범천왕이 이 말이 중요한 말. 이건 외우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함께 따라하는 이런 경구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릅니다. 중생들의 근기는 각각 다르리라. 물속에 피어나는 연꽃에 더러움이 물들지 않듯이 더러움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이라도 모두 헤어날 수 있으리라. 제각기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리라. 하늘의 신이여 그대의 청을 받아들여 내 이제 감노의 문을 여노니 모든 세상의 중생들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지금 여기 써있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게 부처님께서 이제 이 범천왕의 권청 법을 설해줄 것을 듣고 하셨던 말씀인데 지금 이 구절에는 많은 메시지가 담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이 경구 속에 담겨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범천의 그 권총을 듣고서는 부처님이 중생들을 쫙 살펴봤어요. 과연 내 법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있겠는가?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중생들의 뭐가 다르다? 근기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기. 이 불교에서 가장 또 스님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근기. 근기라는 말인데 이 근기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사람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적성, 능력, 개성, 소질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근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적성, 또 능력, 개성, 소질 다 각기 다르죠, 그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축구하는 사람들은 뭐야? 발재주가 좋은 사람들이잖아. 각기 다 달라. 전부 생각도 다 다르고 전부 각기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기가 각각 다르다. 중생의 뭐가 다르다? 근기가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기설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기설법.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한다. 불교의 설법의 형태는 대기설법입니다. 대기설법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기 위해서는 뭐요? 먼저 여러분들의 근기가 어느 정도의 근기인지를 알죠. 쉽게 말해서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학생들이 뭘 해요? 적성 검사를 하잖아요. 적성. 그죠? 이 아이가 뭐가? 예를 들면 문과가 적합한지, 예체능계가 적합한지, 이과가 적합한지, 이게 그예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아이가 어떤 분야에 했다면 모든 사람이 무슨 다 사고꽃이 보고 뭐 의대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의대 간 아이도 자기 적성에 안 맞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근기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제 이것을 말합니다.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근기를 각기 나눠요. 각기 나눠서 이제 그 근기에 따라서 그래서 똑같은 부처님 말씀이라도 어린이들에게 설하는 말씀이 있고 청소년들에게 말하는 설법이 있고 청년들에게 하는 설법이 있고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전부 뭐냐면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꽃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듯이, 그죠? 연꽃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이 연꽃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염상정이라 하는데, 연꽃은 더러운 연못 속에서 꽃을 피우지만은 꽃 자체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오타각세,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를 오타각세라 이렇게 부처님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점점 병들어가고, 그죠? 오염되어 가듯이 우리가 사는 이 중생세계가 전부 생각이 다 오염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부처님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을 오타각세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더러움 속에서도 연꽃이, 그죠? 꽃을 피우듯이 내 법을 듣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겠다.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한다. 뭐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한다. 불교라는 종교는 우리 중생들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근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불교는 뭐요? 영부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참선하는 사람, 명상하는 사람, 주력하는 사람, 절하는 사람, 각기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 하는 거 따라가면 안 된다. 내 근기에 내게 맞는 것을 찾아야 돼요. 나는 뭐가 맞을까? 그래. 아이고, 나는 막 다 하고 그냥 절에 가서 그냥 마당이나 쓸고 그냥 풀이나 꽂고, 이게 그것도 하나의 수행인 거죠. 자기에게 맞는 걸 해야지 안 맞는 걸 하게 되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수행법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감노의 문을 여노니 세상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 이 낡은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그 하나의 어떤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꾸짖는 말씀이에요. 낡은 믿음을 버려라. 귀 있는 자는, 그죠? 듣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리라는 이 대선언은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최초로 던진 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 이제부터는 부처님이라고 제가 부를 거예요. 이 고타마 붓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법을 설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가 수행할 때 5명이라고 하는 수행자가 같이 수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 5명은 우리가 앞전에 태자가 이제 유비죽을 먹고, 그죠? 목욕을 하고 하는 것을 보고, 이제 태자가 수행을 포기했구나라는 생각을 듣고 태자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고타마부타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 이 5명의 수행자들을 먼저 제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길을 떠나는데 그것이 바로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그곳에 가서 법을 설하는데 그 설법의 장소가 바로 녹야원인데, 아까 이제 탑, 여기 전체의 탑 모습입니다. 요 안에 이제 부처님 불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고, 이게 이제 마하보디 대탑이라고 해요. 무슨 탑이요? 마하보디 대탑이에요. 마하보디 대탑. 자, 이것을 따릅니다. 노건정법상이라고 합니다. 따릅니다. 노건정법상. 이게 초전 법륜지라고도 하는데, 사르나트에 있는 이 녹야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불자들이 또 제일 좋아하는 장소죠. 성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성지를 가게 되면 성도지, 또 마가에 있는 탄생지, 요게는 뭐야? 최초로 법을 설한 이제 설법지예요. 이것을 이제 이게 마치 공원 같아요. 요 탑이 이제 있는데, 자, 이곳에서 이제 이 고타마 부타께서는 당시 5명의 수행자가, 이 녹야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슴동산이라는 뜻인데, 예전에 아마 사슴들이 많이 뛰어놀았던 그런 공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곳에서 5비구들을 이제 제도를 하게 됩니다. 5비구들을 제도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법을 설하게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녹야원이라고 하는 장소는 바로 삼보가 성립된 장소다. 뭐가 성립된 장소? 삼보가 성립된 장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근본 가치가 바로 삼보예요. 삼보.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다른 종교는 성부, 성자, 성신 이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죠?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성부, 성자, 성신 표현을 쓰는데, 불교는 가장 우리가 불자로서 가장 소중, 그러니까 보라고 하는 것은 3가지 보배다 이런 말이에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첫 번째가 바랍니다. 불, 법, 승. 이 3가지를 이제 삼보라 얘기합니다. 삼보.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불교의 가장 소중한 3가지는 불법성, 이것을 삼보라 한다. 자, 불은 이제 부처님이죠, 그죠? 부처님. 이제 정각을, 깨달음을 이루신 고타마 붓다가 이제 계셨고, 또 이제 5명의 비구였던 승은 이제 승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를 얘기하는데 5명의 수행자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뭘 설해요? 법을 설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 그죠?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사르나트 녹야군이 최초로 삼보가 성립된 장소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법을 설한 곳이기도 하지만은 처음 이 자리에서 오비구를 비롯해서 이들에게 여러 설법들을 합니다. 연기의 이치도 설하고, 중도의 이치도 설하고, 사성제의 이치도 설합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이 부처님께서 이 5명의 수행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따라합니다. 수행자들은 양극단을 버려야 한다. 하나는 모든 욕망에 탐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고행에 열중하는 것이니,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의 교리를 깨달으면 마음의 평화와 진리의 체험과 열반을 성취하게 되리라. 이것을 이제 부처님이 최초 설법은 바로 중도 설법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설법이요? 중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도 사상, 여러 가지 불교 교리들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불교의 사상을 얘기한다면 중도 사상이에요. 거기에는 연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성제라든지 여러 가르침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양극단을 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욕망에 탐착하는 것이고 스스로 고행에 열중하는 것이다. 너무 집착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자기 자신을 육체적으로 학대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어리석은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거. 그죠? 우리는 항상 생각이 편협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 속에 고집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수행이기도 해요. 나중에 이것들은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하나하나. 그러면서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의 교리를 깨달으면, 중도의 이치를 깨달으면, 이 중도의 이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뭘 얻어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진리를 체험하는 겁니다. 스스로 진리를 자각하는 거죠. 그런 통해서 열반을 성취하게 된다. 이것이 불교예요. 이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교라는 공부는 결국 뭐예요? 중도를 실천하고 중도를 스스로 깨달아가는 공부가 되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쪽에 편협된 생각이나 어떤 고집이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팔정도라는 개념을 배워요. 중도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팔정도 수행을 먼저 여러분들이 닦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설법을 설하시고 나서는 누구를 만나냐면 아침 이제 이 다섯 비구와 함께 길을 이렇게 가던 중에 아침 나절이었어요. 부처님이 나무 아래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한 젊은 청년이 막 허겁지겁 왔다 갔다 막 누굴 찾듯이 막 이게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은 이 나무 아래에 있는 이 수행자 오타마 부타에게 와서 혹시 이 길로 어떤 여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지 못했느냐? 못 봤다. 도대체 그 여인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저희 친구들과 이렇게 파티를 했는데, 그들이 이제 자기 집안에 있는 폐물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 그들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타마 부타께서 자, 잠시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해놓고는 이 야사라고 하는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집안의 재물을 찾는 것과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러면서 이제 설법을 했겠죠. 그죠? 설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부처님을 보는 순간 이미 모든 번뇌가 사실은 다 소멸됩니다. 이 야사라고 하는 청년이 앉아서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 자리에서 감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야사라는 청년이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이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찬탄, 야사의 찬탄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는 신앙적으로도 어떤 사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은 찬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찬탄. 종교 의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양 종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집 있죠. 우리가 기도문. 이거 전부 뭐예요? 찬탄이에요. 그 내용이 전부 찬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야사 청년의 찬탄하는 말을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볼게요. 위대하셔라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키신과 같이 덮인 것을 나타내신과 같이
헤매는 자에게 길을 보이신가 같이 또 어둠 속에서 등불을 가지고 와서 눈이 있는 자는 보라 하신가 같이 부처님께서는 온갖 방편으로 법을 밝히셨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제 지금부터 목숨을 마칠 때까지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여하고 부처님 법에 기여하며 불제자 승가에 기여하오니 거두어 주소서. 야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자신이 출가의 뜻을 밝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위대하셔라 부처님이시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자를 일으키시고 덮인 자를 그저 나타내시고 헤매고 어두운 자에게 길을 보이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야사는 이 짧은 시간에 부처님을 만나 뵙고 이와 같은 환희심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야사라는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부모가 아주 부자예요. 그 나라에서 아주 최고 가부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매일 즐기고 놀고 옛날에 우리 그 뭐 80년대 90년대 오렌지족 뭐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지 뭐 금수저. 이 청년이었어요. 늘 인생에 대해서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청년이었는데 부처님을 만나 뵙고는 뭐예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딱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살아왔던 삶들이 전부 어리석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이와 같은 찬탄의 예경을 드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지금부터 목숨을 마칠 때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불 때마다 하는 지신기명이에요. 지신기명. 여러분들 맨날 지신기명 하죠? 말로만 지신기명 하지. 그 지신기명자라는 속에 뭐예요? 내가 지금부터 이 목숨을 마칠 때까지라는 표현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여하고 부처님 법에 기여하고 승가에 기여한다. 삼보에 기여한다. 그죠? 삼보에 기여한다. 그러면서 야사가 부처님에게 청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이곳에 가까운 곳에 저희 집이 있으니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야사가 부처님을 모시고 오비구와 함께 집을 가요. 집을 갔는데 이제 뭐 집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야사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딱 보니까 그 옆에 누가요? 하게 빛나는 부처님이 계시죠. 그래서 야사의 얼굴도 이미 뭐예요?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출가 제자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야사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귀의를 합니다. 이분들이 바로 뭐요? 최초의 우바세 우바이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된다? 우바세 따라합니다. 우바세 우바이. 그래서 남자 신도, 여성 신도. 제가 신도의 최초의 남자 신도, 여성 신도. 아셨죠? 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불제자가 되는 거예요. 최초의 이제 제가 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남자 신도와 여자 신도. 그러면서 이제 이 야사가 출가했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한 5, 60명 보는 거예요. 친구들이 많았겠지. 돈이 있었으니까 맨날 먹고 놀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5, 60명 되는 친구들이 다 출가를 해요. 그 자리에서. 전부 출가를 합니다. 다 부잣집 아들들인데 그들이 전부 출가를 해버려요.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부처님께서 야사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에게 법을 전할 것을 전하는 전도 선언이 펼쳐지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